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생명이십니까?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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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되시며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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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 생명의 말씀
인생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노래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전해주실 성영국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할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인생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인생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기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다 함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임하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정의를 갈망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좀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컨텍스트를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좀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좀 상황들에 좀 적용을 해보면서 좀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쭉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격동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참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참 추운 그런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온지 이제 인천에 온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2년이 꽉 채워져 가고 내년에 3년 차가 되는데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그게 2년이 다 돼 가니까 이제 만기가 다 돼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전에는 이제 2년이 끝나고 대출을 2년을 연장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었는데 이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대출들을 쪼이는 그런 좀 상황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야 될 서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100% 연장이 된다라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원래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나라에서 취급을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올해만 몇 번 인상이 됐어요. 근데 몇 번 인상이 되면 꽤 부담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는 연장도 100%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만에 하나 이제 뭐 대출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거할 곳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저뿐만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겨울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좀 이 팔복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 오늘은 이제 사복사화로 봤지만 이 팔복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은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을 조금 더 확장한 게 십계명이고 이 팔복을 조금 더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 성화라는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칭의, 즉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날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성화로 나아가는 8가지 계단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형상화한 교회가 이스라엘 갈릴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가면은 계단이 이제 팔복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씩 팔복이 써져 있고, 그거를 밟고 올라가면은 교회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이제 팔복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아까 이 팔복을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울타리예요. 마치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그런 울타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껍데기만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의 입술은 나와 가까운데 너희의 속은 나와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겉모습만 신앙인이지 전혀 속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안 되겠다 느끼셔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무려 30년 동안 준비하신 그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산상설교죠. 그리고 산상설교의 가장 앞부분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은 산상설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이 우리의 껍데기를, 우리의 겉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든다면, 이 팔복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모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겉으로, 즉 우리가 주일날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했던 우리가 내면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이 영어로 뭐 eight blessing 이런 게 아니에요. 팔복이 영어로 be attitude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되라, 태도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팔복 뒤에 배치되는 말씀은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8가지인데 따로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팔복을 시리즈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인데 그럴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팔복을 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조명을 하고 싶어서 이 누가복음의 사복 사화를 일부러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본문을 보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신 그 본문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딱 2글자가 떠올랐어요. 바로 반전이죠. 반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우는 사람, 또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거꾸로 부자, 배부른 사람, 행복한 사람, 모두의 칭찬을 받고 있는 인기 있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화가 있대요. 거꾸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안티가 있는 게 복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늘 모두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저의 사역에 있어서 한층 더 방향이 명확해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무조건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상충되는 순간이 올 때는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뒤로는 저는 이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성경 공부하자, 사경해하자 하면 싫어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철학이라던가, 뭐 예배 이제 요소에 있어서 꼭 포기하면 안 된다는 요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늘상 생각하던 고정관념과는 좀 다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배고픈 거, 찌질하게 우는 거,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부자, 배부른 사람, 행복한 사람, 모두의 칭찬을 받는 인기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암울하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죠. 이 반전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들과 어울리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들만을 더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죠. 콜링이 있죠.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불렀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부자, 배부른 자, 행복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굳이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육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주변에 끊이질 않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사복 사화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서로 다른 네 사람에게 네 가지 복을 말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네 사람에게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된 겁니다. 부자니까 배부르고 배부르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칭찬받을 일도 많이 생겨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가난하니까 배고프고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20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난한 게 복이야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사기친 사람들한테 다 4배로 갚아주고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재정적인 회개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걸 표현하기를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다란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기친 자들에게 4배씩 갚았다 그러면은 삭개오는 재정적으로 파탄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삭개오가 예수님만 안 만났다면,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계속 부자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자발적으로 더 가난해진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의 8복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마음도 가난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물질 때문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한테 적용을 해보자면은 이성 친구와 교제하다가 헤어졌을 때, 취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주로 언제 회개를 하게 되고 언제 주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많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살았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IMF가 오면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그 해에 봤던 수능 가운데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평균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때 마음이 가난해졌고 결국 하루는 재수를 하다가 독서실에서 하도 막막해서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날씨가 추울 때예요. 10월, 11월 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시는데 제가 정말 불타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독서실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임재가 주어지면서 저로 하여금 영원히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그 미칠 듯한 내 존재로 담을 수 없는 영혼을 느끼는 가운데 다시금 내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게 너무 점처럼 조그맣게 느껴져서 그때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을 저의 삶으로 체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가 바로 가장 복된 순간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직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부유해지다 보면 마음도 부유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물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가난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부유해졌는데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부가 화가 된다. 즉 부가 그럴 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쭉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시기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도 정말 힘들고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녀도 막 즙을 짜내듯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역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사실은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기뻐하라라는 말씀도 자주 나오고 오늘 읽은 것처럼 애통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신자들은 웃어야 되는 겁니까? 울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뻐하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애통하라라는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답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가 주어지게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해결이 되지 않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적인 아픔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뻐하게 하실 때는 기뻐해야 되고 애통하게 하실 때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거나 애통해야 되는 순간인데 애통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신약은 더 근본적인 애통을 자주 강조하는데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느끼는 그런 애통함을 넘어서서 이 애통함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그런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나의 마음을 악한 사단에게 잠식되어 버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애통함이죠.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마치 중력처럼 끌어당겨서 다시금 죄악된 습관의 자리로 떨어뜨리려는 그런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힘 사이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려다가 다시 죄악된 자리로, 나의 습관된 죄악된 자리로 떨어질 때, 그럴 때 그것을 너무나 아파하면서 속상해하는 애통함을 신약은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통함을 갖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애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시금 제가 굉장히 깊게 묵상을 하게 됐었던 이 사사기 19장을 좀 한번 보면서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괜찮고 사사기 19장을 좀 같이 볼게요. 사사기 19장을 좀 펼쳐놓고 한 절씩 보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애통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사사기 19장을 여러분들 좀 펼쳐놓으시고 이 19장을 좀 함께 볼게요. 1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를 꼬집고 있는 표현인데요. 1절에 보면은 주인공이 중요해요. 항상 본문을 볼 때 주인공이 누군가, 주인공이 레위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레위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는 쉽게 말하면은 목회자 혹은 선교사죠. 레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나와요.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이랑 첩. 그런데 성경 기자는 더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도 볼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런데 또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친정으로 가서 넉 달을 지내는 모습이 기술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도 사사기 성경 기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연스레 기술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가책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더 기가 막힌 게 3절인데 우리 한번 3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첩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갔는데 쫓아가서 왜 그랬냐라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요,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첩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 사사기 시대가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고요,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본문은 죄를 죄로 여기는 게 없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심지어 레위인마저도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이게 바로 19장에서 뒷부분에 보면은 나오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전조 증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9장을 펼쳐놓은 채로 이 4절, 5절, 6절을 한번 쭉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문화거든요. 손님이 찾아오면은 3일간 성대하게 잔치합니다. 첫째 날 환영하고 둘째 날 하루 종일 먹고 마신 후에 셋째 날에 주로 용건을 꺼내게 되는데 5절에 보시면 넷째 날 아침인데도, 심지어 이제 넷째 날인데도 여자의 잘못에 대한 회개라던가 뉘우침이라던가 사과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서로 느끼기를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했다, 그걸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상황이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게 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통해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통해서 그냥 죄의 문제도 알아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죄는 먹고 마시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남습니다. 남은 속여도 자신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회개할 기회조차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덮고 가자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도 계속 그런 모습이 이어져요. 결국 그렇게 계속 시간만 보내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5일째 해가 질 무렵에 떠나는데, 결국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들이 19장 뒤에 보면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내란이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비극의 단초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읽어낼 수 있고 또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죄라는 문제가요, 크건 작건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심지어 민족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줘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 앞절까지는 한 개인의 일탈이었죠. 한 개인이 첩을 뒀고, 한 개인이 음행을 했고, 한 개인이 친정으로 갔고,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에 둔감한 채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상황이 결국 나중에는 민족 전체에 어마어마한 재난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사기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할 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할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감각이 없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애통하라 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럼 신자는 기뻐해야 되는가, 애통해야 되는가? 정답은 명확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뻐하라 하실 때는 기뻐해야 되고,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애통해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순간에 애통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해야 애통함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 마태복음의 이 팔복에 보시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럴 때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나중에 기쁨도 누리는 거고요,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위로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할 때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셔서 파라칼레오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애통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젠지를 깨닫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애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허락하시는 그 파라칼레오, 즉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시절을 지나갈 때, 깊은 한숨을 쉬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게 하시고, 나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물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오늘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이런저런 말 못할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이 쉽지 않은 경제적인 이유로, 관계적인 이유로 마음이 가난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경험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지금의 상황이 아버지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기에 오히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심임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상관없이 변화된 상황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가난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천국을 경험하기 직전이요 아버지를 체험하기 직전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얼만큼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들이 결국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애통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사기 시대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확장되어서 민족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통함을 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죄악에 대해서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없고 감각이 없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게 하시고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며 나아갈 때 결국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애통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특별히 나의 죄악에 대해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짓는 죄악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사사기에서 바라본 것처럼 한 개인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민족 전체의 운명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죄에 대한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 위로받지 못합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애통하라 할 때,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던 나의 죄악을 해결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으사 그 죄악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부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죄악은 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 민족 전체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당신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당신의 정의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삶을, 그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참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눈물 짓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 힘든 시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시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셔서 파라칼레오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셔서 파라칼레오 위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짓는 죄악 가운데 죄책감이 없어진 상황이 있습니까?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관념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사기 말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나 하나의 죄는, 나 한 명의 죄는 내가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부정을 행하고 정의를 짓밟으며 나의 안락과 성공을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 놀랍게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당신의 손안에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힘들지 말게 하시고 이 지체들 걱정 없이 미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상반기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2025년 상반기 목장 신청이 진행됩니다. 예배 후 풀친을 통해 목장 소개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2025년 온세계교회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앞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해피박스 안내입니다. 추운 연말 우리 이웃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해피박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화면의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신 후 풀친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 집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루안다 작정헌금 안내입니다. 루안다 나누리 병원에서 특수 물리치료실 중축을 위해 필요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총 중축 비용은 7천만 원입니다. 루안다에는 장애아를 위한 치료가 거의 없어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보려 합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이 나간 공간에는 외과나 루안다 현지 의사들을 위한 진료실이나 다른 과 진료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화면의 계좌에 기재명 작성 방법을 확인하여 헌금 부탁드립니다. 루안다 의료에 기여하는 나누리 병원이 되길 함께 기도해주세요. 12월 선교 헌금 보고 안내입니다. 12월 선교 헌금액이 다음과 같이 모금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모임 이름 공모전 안내입니다. 이청년 함대에서 새롭게 소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운동, 스포츠 관람, 러닝, 피크닉, 등산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함대원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풀친 링크를 통해 이청년 함대 소모임과 어울릴 만한 이름을 공모해주세요. 공모해주신 이름으로 선정될 경우 상품을 증정해드립니다. 예배 중보 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구이기 전진아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연말 마무리하는 이청년 함대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예, 잠깐 구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해피박스는 영상 한 3번 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예,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저희 또 이렇게 봉사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지기 모임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되니 여러분들 많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저녁에 6시 5분인가요? 저희 이제 목자들 또 함께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저희 청년들 몇 그룹이랑 좀 이렇게 시간들을 조금 가졌는데 시간을 갖다가 저 이렇게 한 지체 동의가 좀 이렇게 저 회장이 좀 목사님 좀 앞으로의 좀 거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2월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이청년함대 함께 섬기게 되고 내년부터는 장년 지구로 이렇게 사역이 포지션이 옮겨지게 됩니다. 사실 뭐 지금도 장년지구 하고 있어요. 11월 넷째 주부터 장년지구랑 전도팀이랑 지금 청년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12월 마지막 주 이후로는 새로 목사님 오시고 저는 이제 장년지구 쪽에 완전히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자세한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은요 제가 우리가 예배가 2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 때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시간들이 이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붙잡고 쉽지 않은 시절이지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